우리가 주 이름으로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배려해 주시고 모임에 참여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각자 자신의 믿음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으로 취해서 자신의 그 영혼을 위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다 단 말씀으로 맛있게 먹고 건강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속세에 살면서 육신의 일들이나 세상사의 일들 때문에 마음이 막혀서 주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달음이 너무 부족하고 또 부분적으로 깨달아도 그것을 생명으로 화합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적은데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신이 피로 사신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집회를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적셔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이 자신의 믿음의 말씀으로 화합되도록 강력하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서 속세의 일들이나 분야한 세상사의 잡것들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여 듣고 영감으로 받아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 운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7장 말씀의 흐름을 위해서 1절에서 6절까지 본인의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아서 읽고 자료 2번 중에서 오늘 3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해드렸는데 이 자료 2페이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6절 또박또박 정신을 집중해서 한 단어 한 단어 자신의 생명으로 취하는 그런 심중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4절 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6절까지 읽었는데 실제 나누기는 4절, 5절 말씀을 이제 중점으로 나눌 거고, 어제 그저께는 3절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고, 4일 전에는 2절 말씀을 중점으로 나눴어요. 분명히 흐름을 놓치지 말라고 전체를 읽은 거예요. 어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올 때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신약 성경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걸 중점으로 나눴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저께 나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4절, 5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세상의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그 창세도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세상이라는 단어인데, 두 번째 반복해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할 때는 창세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점으로 나눌 거예요.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코스모스. 예, 코스모스. 서울에는 코스모스 백화점 있어요. 뭐 여기에도 코스모스 백화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코스모스 하면 다 좋아하죠. 꽃 이름이니까. 가을 꽃 이름이죠. 헬라어로 코스모스, 이건 세상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두 번째, 동일한 단어가 두 번째 한 문장에서 사용할 때는 창세라고 번역을 했어요. 엊그제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두 번째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야다라는 단어는 번역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안다. 글쎄, 그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동침이라고 번역한다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네. 네. 같은 단어를 왜 어떤 문장에서는 표현을 달리하는가를 기본적으로는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만 읽는 분들은 뭐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뭐 이런 얘기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읽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단어가 왜 다른 단어로 변형되어져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으면 그 문장의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사실은 이해 못한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읽으셔야 되겠어요. 자, 어제 그저께 많은 안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구를 설명을 했었고, 히브리서 8장 11절을 인용을 해드렸는데, 오늘 인쇄를 한 3페이지에는 하단만 나오고 그 상단이 안 나와서 엊그제 해드렸던 그 자료를 보면은 히브리서 8장 11절 다 같이 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거기 알라라는 단어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여기 알라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말씀드렸었죠.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한 문장에서 안다는 용어가 두 번 반복될 때 뒤에 나오는 단어 과거 완료형 으로 사용할 때는 구약 성경에는 동침이라고 번역됐죠. 안다는 단어가 동침이라고, 야다라는 단어가 동침이라고 번역됐고, 오늘 히브리서 8장 11절 나를 알미니라 이 과거형으로 사용을 할 때는 오이다라고 단어가, 기노스코 알라라는 단어와 알미라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오이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다는 것을 이미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는데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그 가르침은 처음 받는 분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가면서 들으셔야 돼요. 같은
의미의 단어가 한 문장에서 2번 사용될 때는 다른 개념으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 남자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지어주셨죠. 그런데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다음에는 남자는 남편이라고 번역이 되고 여자는 뭐라고 번역이 돼요? 네, 아내라고 번역이. 똑같은 여자라는 단어인데 혼인이 된 다음에는 남편과 아내라고 번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것을 알고 읽어야 돼. 그냥 예배당에 수십 년 다녀도 이런 가르침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도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부정확하게 알고 주님 앞에 간다. 예를 들어 죽는다. 그러면 천국에 부정확하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치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 내가 뭔 얘기한지 아시겠어요? 무엇이든지 어줍잖게 아는 사람이 한국말로는 돌팔이 의사가 사람 잡는다 그래요.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은 잘 아는 의사를 찾아가서 고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면서 맥주 풀 줄도 모르면서 침대로만 흔든다 이러는 말이 있어요. 맥을 짚으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병이 났다. 내부의 간장에 병이 났다. 신장에 병이 났다. 뭘 알아야 되잖아요. 맥박소리만 손의 감각으로 딱 들어도. 그런데 맥도 모르면서 침대롱만 흔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사람 죽이지요. 거짓 목자 만나면 죽어요, 살아요. 사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되지도 않는 소리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가면서 순승노릇하는 사람 잘못 만나면 차라리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별로 없다. 그냥 존 선생님 찾아가라. 이렇게 하면은 찾아가서 존 선생님 만나서 예수를 알므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알거나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를 하면은 여러 사람을 죽인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치고 돌팔이 의사 치고 돈은 비싸지요. 비싸요, 싸요. 그 사람 왜 비싸게 받아요? 돌팔이라고 소문날까 무서우니까 비싸게 받는 거예요. 진짜 의사인 것처럼 해야 되니까. 언제나 가짜가 더 산뜻하고 색깔이 진한 거예요. 뭐든지 색깔이 너무 진하면 그 의심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지체들은 다 이제 할머니들이고 엄마들이니까 그렇지만은 처녀들 같으면은 사랑한다 소리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면은 그놈 의심해야 돼요. 그럼 의심하는 거예요. 해야 맞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하면은 그렇게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를 않아. 행동으로 보여주지. 남자는 행동을 해버리고 말거든.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말로 안 해도 알잖아. 그런데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는 걸 보니까 영 아닐 수도 있죠. 그럼 결혼하면 인생 행복해 불행해요? 내가 뭐 때문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놈 만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가짜이면서 진짜인 체 하는 놈 만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가르침을 익숙하게 가르침을 받던 사람은 안 속아요. 뭐든지 명확하게 알으니까. 누가 별소리를 해도 그건 거짓 뉴스야 그러고 뉴스를 봐도 골라볼 수가 있거든. 여기까지는 진실이고 여기부터는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넣은 말이다. 이거 딱딱 분별해가면서 봤거든. 세상 신문을 봐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까지는 이건 거짓말이고 어디부터는 이게 진실에다가 거짓을 섞고 어디부터는 이건 거짓이다 이런 걸 딱딱 분별해가면서 있거든. 우리가 다 그렇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되 정확하게 알아야 돼. 무엇이든지. 모르면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길을 잘 몰라. 그럼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부동산 사무실 들어가서 이경희 자매님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는 게 나. 그 동네에 대해서는. 부동산 사무실은 몇 번지 몇 호 다 알 거 아니야. 그런데 알도 못하는 사람 고개로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런다고 저리 가라고 한다 무조건 따라가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몇 미터 가서 뭐 라이턴 해서 또 몇 미터 간 다음에 뭐 레프턴 해서 또 몇 미터 건데, 그것도 몇 번 라이턴 레프턴을 서너 번 해버리면 에이 알았다고 그냥 간다고 그러지. 그런데 정확하게 일러줘야죠. 모르면 거기에 가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 정확한 거지.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정직한 사람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정직하다는 거 의식을 못하면 그게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속이면서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자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그랬어요. 누가 그런다는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런다 이거예요. 속이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강대상에서 속이는 거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너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겁게 중요한 말씀으로 받으려는, 읽으려는 그런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냥 까먹은 글씨 하얀 종이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냥 읽고, 이런 습관이 들었으면 안 돼요. 모르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말씀은 읽었지만 도무지 이게 뭔 뜻인지 난 도무지 깨달음이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며 명철과 총명의 신이신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다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주의 아버지를 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몰상식한 놈은 아버지 앞에서도 고개 빠빠이 들잖아요. 몰상식한 놈이죠. 셈족은 그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셈의 자손들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고개 빠빠이 들으면 안 돼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그래가면서 반듯하게 자라야 그놈이 아버지가 늙으면 아버지 돌아가실 때 효도하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잘 길러야 돼. 어릴 때 기를 때 질서 있게 반듯하게 길러놔야 효도를 받을 수 있어요. 되는 대로 놔놓고 그냥 지절로 그냥 크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놓으면 그놈은 절대 나중에 효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돈이나 물려주면 되는 줄 알고 있고, 그러면 그 아이는 효도는 그냥 세상에서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 과를 똑바로 해서 자식을 반듯하게 딱 세워놓고서 죽어야 되는 거거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거기까지 드렸어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자료 말씀으로 이제 가서 빨리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미니라, 전에 주를 알라라는 그 히브리서 8장 11절에는 안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헬라어는 배우시지도 않은 분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단어 사전을 지금 옮겨드린 거예요. 여기에다가 알라라고 번역이 된 것은 스트롱 남바는 1097이고 발음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알미라 할 때는 헬라어 단어의 스트롱 남바는 1492번이고 오이다라고 발음을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안다는 내용이지만
한 문장 속에 두 개가 겹쳐서 나올 때는 뒤에 나오는 것은 과거형이고 완성형을 기록하기 때문에 달리 번역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이제 문장 보시면 알겠죠? 네. 알라라는 것은 지금 현재형이거나 앞으로 미래형이 되겠죠? 네. 그러나 알민이라는 건 과거형이겠죠? 네. 자, 이렇게 문장이 바꿔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번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남자, 여자, 남편, 아내로 바꿔진 거 아시죠? 네. 오히려 야다라는 구약의 용어는 동침이라고 바꿔졌었죠? 네. 네. 그런 이치를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자, 영생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용한 말씀과 같이 구약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에 의해서 동일하게 증거되었습니다. 히브리어의 3045번 야다는 알다라는 의미지만 동침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개념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라는 개념과 같은 뜻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통한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교통이에요. 이렇게 서로 통한다, 쌍통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영적으로 영이 통해야죠. 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그건 통하는 게 아니죠. 밖에 사람과 통하지는 않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한 영을 받은 사람이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나 통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죠, 우리는. 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죠. 개념을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경우를 동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 된다 이 말이야.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고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이 같아야 된다. 이게. 부부가 생각이 다르면 이혼할 수밖에 없죠. 네. 몸뚱아리가 하나 됐다 해가지고서 부부는 아니잖아요. 생각이 다르면 말다툼이 나오고 말다툼을 반복해도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는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서로 생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을 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한 마음이 되었다. 내간에는 영도 같아야 되고 마음도 같은 마음이야죠. 세상에서는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아내가 남편 닮아간다잖아요. 영감이 서로 통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라는 말씀은 구약성경에 남자 보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는 거기 한 몸이라고 돼서 나온 용어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내용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와 우리가 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마지막 기도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LA 지역에 많이 전도하셔서 영도 하나가 되어줘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영에 든 생각. 마음이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서로가 안 맞으면 교회가 쪼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마지막 기도라는 것은 목적은 사실은 하나가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한 서원 말씀의 부분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어제 그저께 내가 미국에 와서 마침 요한복음 17장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분명히 LA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딱 이 순서에 하게 됐을 때 보냈을 거다. 만약에 18장 할 때 나를 보냈으면 18장을 하겠죠. 그런데 17장을 하게 됐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잘 오늘 명심하셔야 되겠어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영의 생각, 육의 생각. 그런데 생각이 나눌 수 있어요. 영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는 어려움이 생겨요. 자기의 아집,
자기의 그 고집을 버리지 않는 한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제 다음에 더 충분히 얘기를 하기로 하고, 흐름에 대해서 연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우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야, 영생을 하려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져야 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단어가 세상이 나왔고 창세라고 단어가 바꿔졌다는 얘기 했죠? 네. 세상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기도 말씀을 맨 마지막에 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세상과 주님의 나라는 다르죠? 세상 나라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가족이 하나 된 것 같지만 가족도 다 실제적으로는 하나가 아니에요. 참 하나가 아니에요. 왜? 육이라는 건 하나를 영원히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 같이 영원히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살 때만 영원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을 기왕 설명드렸고, 본문에서 히브리서 8장 11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다 하는 거, 이 기노스코는 체득하여 결과적으로 아는 지식 야다.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는 오이다. 에이도라는 것은 신식 발음이고 구어체 발음. 영어도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실 때도, 영어권 성경을 읽으실 때도 구어체로 되어 있는 1611판을 읽으셔야 돼요. 그럼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바꿔지죠. 개념이, 단어가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다니니까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를 배우느라고 아주 진단된다는 거예요. 말을 지어내니까. 어떤 단어를 이렇게 2개, 3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합성어를 만들어가지고 약자로 해서 딱 저희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게 뭔 소리인지 아이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신조어 배워가지고 그거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국가에서, 문교부에서 그거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셀폰을 다 가지고 다니는데 하지 말라고 한다고 될 일이요, 이게. 저희끼리 다 통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영어 선생님도 아마 신조어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의 말, 영어대로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본 영어를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미식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미식 영어는 영어가 개화된 영어거든. 이 나라 사람들끼리나 통하지. 영국 오래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그러지 뭐. 발음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나는 옛날에 한번 공항에서 뭐라고 히어로야 되니까 못 알아듣고, 이걸 2번, 3번 듣고 나니까 입이 쏙 들어가, 이걸 말이 안 나와버리고. 그래서 난 요새는 아예 영어 사용 안 해버려. 근데 한번 당하고 나서는 미국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 나한테 말 걸까 무섭고. 그러니 하늘나라의 용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주님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하늘나라의 용어로 나한테 질문을 하면 예수님한테 질문 내용이 뭐냐고 자꾸 할 수는 없잖아. 얼른 히어링이 잘 돼야 되고 얼른 이 스피치가 돼야지. 즉각적으로 딱 듣고 즉각적으로 답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참 세상사는 하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용어를 못 알아듣고 할 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세방언이라고 그러죠. 요 은혜교회 가면 불러불러 막 슈아레 내는 거 세방언 한다고 지금 이러잖아요. 그럼 생판 거짓말이요. 하늘 예수님 앞에 가서 방언 많이 하라고 그래. 예수님이 what? 그러니까
은혜교회 목사님한테 너 뭐라고 얘기하냐? 너 뭔 얘기 시우려 되고 있니? 이럴 거 아니야. 나는 못 알아듣겠다 그럴 거 아니야. 그게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거는 하나가 된다는 거는 생각이 통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영이 통해야 된다. 통한다는 뜻이다, 개념이. 예. 그런데 천국에서는 언어가 통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말로 전도하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은 어떤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 거기서 나오는 말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이 영이며 생명이다. 이게 그걸 합성으로 시키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예,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걸 알고서 읽으셔야 돼. 무턱대고 읽으면 안 돼. 예. 자, 이제 일예로 깊이 잠든 아담에게서 취한 여자라는 용어는 이시아라고 하는반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저께? 예. 남자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시, 예, 이시. 잊어먹지 마. 저거, 제발 잊어먹지 마. 너무 많이 잊어먹으면 안 돼. 예, 예. 야, 이시아는 아담을 위한 배필이므로 그의 아내, 802 스롱남바 이시아를 아내라고 번역을 한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면 여자라는 단어가 같은 여자지만 아내라고 번역이 된다 이거예요. 남자지만 하와의 그 남편에게도 주매라는 건 남자라는 용어다 이거예요. 같은. 그런데 부부가 됐을 때는 남편이라고 번역을 한다. 개념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단어가 같아도 성경 번역은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을 지시하시고는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가 생명의 연합을 맺는 부부관계를 히브리어에서는 야다, 원문은 본다는 뜻이고 안다는 뜻이에요. 이 본다는 말은 레이기에 보면 내 아비의 하체를 보지 말지니라 내 어미의 하체를 보지 말지라 본다라고 돼 있죠. 네. 그게 원래 동침이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에요. 안다는 뜻이에요. 야다 그런 뜻이에요. 뭐 고모 이모의 하체를 보지 마라 이런 말씀 율법에 나오죠. 그 야다예요. 그런데 그것은 안다는 뜻으로서 실제적으로 아는 것은 남자로 태어났어도 혼인하기 전에는 여자를 모르죠. 네. 상상만 할 뿐이지. 여자로 태어났어도 혼인하기 전에는 남자를 모르죠. 상상만 할 뿐이에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 다음에 아는 것과 그 전에 아는 것은 다르다 이거예요. 내용이. 자,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제 오이다 신식 발음은 에이도라고 하는 이 용어는 체험적으로 체득해서 경험상으로 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상으로 아는 건 다를 수 있죠. 네. 농업고등학교에서 농대에서 농사법에 관한 걸 가르침을 받았어. 그래도 직접 그걸 모르고 가르친 학문적으로는 모르는데 그냥 농사를 수십 년 지었어. 이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죠. 실습해야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기노스코라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다, 오이다라는 용어는 체험적으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는 거지만 다른 거죠. 개념은. 그런 이치를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이 야다를 보다 알다라는 그 사전적인 뜻은 동침이라고도 번역하였으니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연합하여 연합은 영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연합은 세상 사는 비유일 뿐이에요. 세상 남편 아내의 관계는 표상이에요. 천국의 혼인에 대한 표상인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적 연합에 대한 비유예요. 자,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연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에 대한 모형인 것이다. 제일 유명한 건
아가서 8장 1절 동침이라는 용어, 굉장히 사랑스러운 말 표현 중에 나오죠. 아가서 8장 1절. 이것은 예, 여기 인용구는 다 찾아봐가면서 이제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용법인데, 우리말 번역으로만 읽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두 분인 것처럼 읽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에 세례당한 사람이 읽으면 또 번역을 그들은 그런 관념에 따라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따로따로로 돼 있죠. 과라는 그 and라는 번호가 원래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다예요. 지금 내가 지역한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번역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라고 돼 있죠. and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원문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둘인 것처럼 오역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만 읽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의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 똑같이 나와요. 자, 그 구절은 가서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 사도가 지금 요한복음 마지막 6월절의 겟세마네 기도 말씀을 요한 사도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서를 썼는데 요한 1서 5장 마지막 부분 20절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게 모략이라고도 번역되는 용어인데,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의 신적 계시가 없으면 참된 자를 몰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하는 거예요. 그거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그는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참된 자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2절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침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네, 요한복음 17장 2절 이제 마무리하느라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영생인 것을 알아야 돼요? 참 하나님인 것을 참 하나님은 누구인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며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나도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 되는 거예요. 둘이 합하여,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예표고, 주의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개념이라는 건 영적 하나가 되는 것이고, 생각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은 마음이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오늘 다 이런 축복 임하시기를 바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예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었을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의 교계가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에 입각해서 보든지 성경을 엉터리로 제멋대로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원문 있는 대로 직역을 해주면은 이해가 안 돼도 직역을 해주면 오히려 그게 더 쉬운 거거든 원래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교리 생각,
로마교의 그 오리겐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지어낸 교리를 갖다가 동방교부들 이런 사람들의 교리를 입각해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한글 번역은 라틴어로 오역된 것을 가지고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오역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가르치는 스승을 또 만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이거는. 자,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그분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야 나도 영생할 수 있어요. 야,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과는 기본적인 진리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중심이거든요. 이것을 알려면 지금 이 시간에 나누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영생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연합이 돼서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될 때 나도 영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납을 맺으면 남편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씨, 근원인 아브라는 단어 지난번에 처음에 내가 온 날 설명했죠. 히브리어 단어 사전의 첫 번째가 1번이 아브다. 그것은 아람어의 아바에서 나온 용어다. 아빠, 엄마라는 거 셈족은 네, 단어가 같다. 발음이 같다. 그것까지 말씀드렸었어요. 네. 우리는 셈 후손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엄마, 아빠라고 해요. 이래요. 그게 아람 족속의 용어법이에요. 셈족의 용어가 그래요. 그러니 우린 감사해야지.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문화가 같으니까. 성경을 유전시켜준 조상들의 문화와 같기 때문에. 자, 이제 요한복음 이제 17장 4절에서 5절 들어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4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4페이지. 오늘 자료해드린 거. 오늘 자료해드린 거에서 4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상단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가 창세기에서 창조의 일을 하셨죠. 그런데 아들을 보내서 창조를 다시 하라고 보냈어요. 아버지의 창조는 물질계의 창조였죠. 사물 창조예요. 그건 세상이죠. 그런데 아들은 새 창조를 하라고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새 창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들의 신을 오늘 우리 형제 자매인들의 심령과 마음에 부어서 이제 원문은 게 쏟아붓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쏟는다 이거예요. 남편과 생명의 납을 맺으면 아내의 태에 쏟죠.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씨를 심는 거예요. 은혜와 함께 동시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반드시 씨를 심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에요. 그 원은 그게 이제 붓는다고도 되어 있지만 쏟는다는 용어예요. 원은. 자, 쏟아 부어가지고 뭐라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준다. 생명의 말씀씨를 넘치도록 부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는 영이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는 거죠. 아무리 누가 가르쳐서 머리 쪽으로는 알아도 마음에서 깨달으면 좀 소용없잖아요. 농대에 가서 공부는 많이 했지만 실제 농사 지어보지 않은 아이들은 그걸 모르고 농사만 그냥 대대로 진 사람한테 가서 실습해야 된다니까 가서. 그렇죠?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자, 여기 이제 이루어는 저 뒤에 가면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실제는 내일 다 이루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해야,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해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세일을 하라고 한 그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이에요. 이해는 충분히 하시겠죠? 네.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그랬는데, 여기에 창이라는 말은 원래는 없는 그냥 단순한 코스모스예요. 왜? 세상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코스모스. 네. 같이 그냥 코스모스예요. 그런데 창이라는 걸 보탠 거예요. 일부러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창세기라는 말, 영문으로는 제네시스, 그렇죠? 네. 창세, 그건 근원, 시작이라는 말인데,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세라는 그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암기해 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라는 용어가 나오죠. 여기 그 창조가 바라예요. 바라. 예, 영문들은 크레이트라고 그러죠. 나 엉터리 발음이라 우리 니나, 저 영어 선생님이 제대로 해봐. 영어로 창조한다고 할 때 뭐라고 발음해? create라고 되는 create 동사로서 쓰이고 creation 하는 명사. creation. 짓는. create. 예. create. 나는 아무리 해도 create. 아이고, 참. 이러니 와? 하고 또 물어보는 거지. 뭐 그런 게 입 다물어져 버려. create, creation. 참. 그래서 선생님한테 모르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낫다니까.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된다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낫지. 그럼 선생님 정확하게 할 거 아니야. 야, 크레이시 아니라 크리에이시네. 에이구, 참. 그게 와 하는 거지, 뭐. 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이것은 원래 그 태초라는 용어가 태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베레시트라고 해가지고, 베라는 건 무엇 안에 전치사고, 레시트라는 것은 근원,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이 레시트라는 말이 신약 예수님,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이요 끝이다 할 때 시작, 처음, 그 같은 뜻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하에레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 말은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창조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라는 용어와 창세라고 할 때 이 새는 맞지만 창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지적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세상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세상 전에 그러면 언어로잖아요. 우리의 어감으로는, 한글의 어감으로는 그냥 세상이라고 번역하면 두 번째 거는 언어라죠. 그래서 창자를 앞에다 넣어준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이 창은 창세기의 창과는 다른 새 창조의 창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들이 하시는 일은 새 창조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창조다, 이거예요. 물질 세계의 모든 것들을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적용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새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것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지죠. 성경에 영문에 뉴라고 하는 이 새라는 단어가 나가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새는. 그리고 참이라는 그 수식어 새, 참, 이런 나는 참 하나님, 뭐 나의 참제대가 되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등등. 참이라는 말이 이제 다른 데서는 진리라고 동일한 단어지만 거기서는 참이라고 번역을 해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진실한 것, 참, 가짜가 아닌, 거짓이 아닌, 허상이 아닌 진짜 나타난 실상은 예수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이니까 구약 성경에 모형으로 나타난, 모형으로 계시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실상 참 하나님은 예수다는 것이 알아져야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구약의 하나님의 실상이에요. 실상. 구약의 하나님은 모형일 뿐이요. 그림자. 그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안식일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여호와 증인들한테 여호와는 모형일 뿐입니다. 잃어버렸다가는 그 사람들 뒤집어지죠. 그들은 우주 중에서 우주의 조물주신 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믿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참 하나님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크신 하나님 누구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디도서 2장 13절 찾아서 읽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약 성경만을 보기 때문에 그래. 신약 성경을 안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이 읽어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결혼을 해서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자, 디도서 2장 13절 읽고 마칠 겁니다. 첫 시간은. 네. 야, 디도서 2장 13절. 네. 크신 하나님이 누군가, 참 하나님이 누군가, 이분을 참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만 영생하니까 이걸 일러드리느라고 그래요. 자,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놨어요. 크신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크신 하나님은 실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9장 5절 읽고 마칩니다. 네, 로마서 9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고 마칠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변명을 여지없지언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에서 마칩니다.